로마 카톨릭의 배교 역사라고 하는 이 도표가 있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 지금의 그 교황을 만난 것, 이것이 굉장히 주지할 사안이다라는 걸 나눈 거죠, 제가. 근데 교황이라는 인물은 원래 그 전에 훌륭했던 교황도 있어요. 근데 카톨릭 자체가 사실은 어긋난, 이렇게 빗나간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그릇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루살렘을 대체하려고 한 것이 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 로마로 대체를 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도 바꿔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들어설 때 그 근본적인 기반은 뭐냐면 미트라라고 하는 그 이교예요. 그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이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옷을 거기다가 입혀가지고 만들어낸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원래 콘스탄틴이라는 인물도 미트라 신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독교를 갖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원래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그대로 사실은 이어져 가고 있는 원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 오히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리고 뭐 시리아, 뭐 이집트 이런 지역의 기독교가 그대로 유지돼 갔어요, 사실은. 물론 나중엔 소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간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수를 이루었던 그 카톨릭이라는 이 분파, 어떻게 보면 분파죠, 분파. 카톨릭이 분파예요. 이 분파인데 이것은 잘못된 분파. 이제 잘못된 길로 간 분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 떨어져 나간 그 이교 신앙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져 나갔느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감독이 나중에, 아직은 교황 칭호가 여기는 생기기 전인 거예요. 교황 칭호가 이제 590년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교황을 홀리파더라 그러죠. 교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 우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말했듯이 이 이단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어느 자리를 보통 탐합니까? 성령의 자리를 탐해요. 성령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진의 교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근데 진의 교주가 어떻게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와 거짓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사실은 나눠져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새 생명의 삶이죠. 거듭난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가장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제를 거기다 껴놓는 거예요. 대체제를 껴넣어가지고 자기네 교주가 그 성경을 풀어준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참 웃기는 그런 얘기죠. 진짜 거듭난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요. 참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딱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연결된 거잖아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교, 이단 이런 것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대체제로서 교주를 내세우게 되죠. 이 가톨릭도 사실은 교주인 거예요. 이 교황이 교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긋나게 됐고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수단, 도구였지만 십자가 자체는 사실 형벌틀이었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고 아무리 십자가형을 누가 당했어도 그걸로 대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초상화, 성자상, 유골 이런 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우린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1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가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해가게 돼 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는 맺어지지 않은 채로 이상하게 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관계가 안 되니까 좀 뇌물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거 좀 가까운 보다 쉬운 쪽으로 마리아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마리아가 정말 귀한 역할을 했어요. 천사가 방문해 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에 그 은총을 받아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와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아라는 그 뜻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고 그것은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인물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그냥 인간이에요, 사실. 그가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이고,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마리아한테 아부 떤다고, 마리아한테 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수 소금물을 갖다가 이거 거룩한 물이다. 이거 뿌리면 깨끗해지고, 이거 뿌리면 병도 낫고, 별 이상한 것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미사제, 이 미사제가 생겼는데 11세기 이제 천 몇십 년 이런 때에 생긴 거죠. 이때쯤이 바로 또 동서 이 카톨릭이 나눠진 그런 때입니다. 동서 카톨릭이 1054년인가에 나눠졌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카톨릭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게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도 이러한 뿌리가 있고, 지금의 카톨릭이라 부리는 데는 이 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같은 뿌리예요. 둘 다 사실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조금 이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것이죠. 동방정교회는. 근데 앞에 이미 어긋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뒤에 서방 나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구도가 되고 있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 신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동방 정교회 중에 하나죠. 한 분파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는 사실 정교회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 쪽부터 터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사실 동방정교회 쪽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은 이제 서방 카톨릭 이렇게 되어 있는, 나눠진, 근데 뿌리는 같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10뿔의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뿔 하나가 올라와서 처음 것 중에 3뿔을 뽑아버려요. 축출해내는 거죠, 그냥. 그러고서는 통합을 해버려요, 그냥. 황제같이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나 이런 뭐 바벨론 시대나 있었던 그런 황제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에 때문에 영적 기반을 주는 것이 카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의 배후에도 나중에 1054년에 동방정교회로 분리가 됐지만 그 뿌리는 카톨릭인 거예요. 이 카톨릭의 영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에도 카톨릭의 영이 활동을 하는데, 결국엔 이 종교주의, 거짓된 그 가장된 그 기독교의 탈을 쓴
이교, 이걸 통해서 지금 오히려 서방에서는 또 동성애를 더 퍼뜨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활동이죠. 여기 이 서방 카톨릭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더해갔는데, 염주, 그 묵주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것도 더했고, 면죄부를 발명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부한테 고백하고서 신부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은 사함을 받는, 중간에 자꾸 뭐가 껴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체, 그 성찬할 때의 떡, 그걸 숭배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지 말게 해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자꾸 탈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네 버전으로 각색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몰몬교나 이런 데는 몰몬경을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기서는 또 성경 구독을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연옥설, 뭐 중간에 이제 왜냐면 나중에 이 면죄부 판매를 잘 하려면 연옥설을 개발을 해내야, 중간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대기 상태니까 너희 면죄부 많이 사가지고 빨리 올려드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장로의 유전, 이런 구전되어 온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거, 이런 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을 했고, 가경을 정경으로 공인을 하고, 성모송을 만들고, 마리아의 무죄잉태설, 인간 중에 무죄한 자가 없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렇죠. 제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된 거지,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교황무호설이 또 거기에 더해지게 되고,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마리아를 계속 신격화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승천했다. 마리아를 너무 좋아해요. 마리아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 아닙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바벨론은 애굽으로부터, 이미 애굽으로부터 그 이시스라는 그 여신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세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그 하늘의 여신, 그거를 이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라는 이름을 거기다 가장을 해가지고서는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이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짐승을 불러올리는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의 라인이 있는 것이고, 그나마 여기 카톨릭에서도 돌이켜온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봐야 돼요. 자꾸 막 카톨릭이 먼저고 뭐 아닙니다. 교회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퍼져간 끝에 이집트 같은 데도,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는 막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보다도 좀 아래쪽이죠. 이 지금의 카이로가 있는 거기에서 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사막 지역인데 거기가 사막 지역에 와디 나트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을 계속 지키고 이어갔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시키고 이 잘못된 라인만 갖고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된 라인 가운데서도 돌이켜온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이 라인이 원래의 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이 지중해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별 그려놓은 여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일어나서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중심이 있다. 사실 지금부터 나눌 얘기가 계시록을 조금 기반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나누고서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1, 2, 3, 4 이거는 장을 말하는 거고 세로로 보면은 칸이 4칸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뭔 의미냐면은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의 책이 계시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거기서 속히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지체치 않고 그때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지체치 않고 일어날 일.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은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풀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기록해서 계시록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로줄 중에 제일 아래 4번째 줄, 하단줄은 바로 이 땅에서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맨 윗줄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경험한 거예요. 4장 5장은.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2번째, 3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늘에 끌어올려진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인이라는 것은 봉인을 하는 목적이에요. 묶어두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풀려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계시가 풀어져 나옵니다. 그 계시가 풀어져 나왔다는 얘기가 그때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계시가 그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는 무슨 계시가 나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보이고 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그 말을 탄 자가 무엇을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악한 영이다. 완전 반대죠. 근데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잖아요.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건 똑같은데, 흰말을 탄 거는 예수님도 똑같은데 그 위에 또 관을 썼다는 얘기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관들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 나오는 관의 그 헬라어 원어와 이 흰말을 탄 자가 쓴 관의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거는 디아데마라고 해서 진짜 왕이 쓰는 관이고요.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쓰는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그냥 로마 시대에나 이렇게 다른 지역을 점령하라고 장군을 보내잖아요. 그럼 점령하고 오면은 개선문으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돌아올 때 쓰는 관이 이러한 그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이 정복자가 쓰는 관. 그래서 그냥 이 앞에 흰말을 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검은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가 먼저죠. 두 번째가 붉은 말 탄 자, 세 번째가 검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 자. 그 자들이 다 뭐랍니까? 다 파괴의 일들을 해요. 앞에 흰말도 사실 그 연장선에서 그것의 앞에 있는 일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흰말을 탔지만 미혹을 하는 그러한 영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것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 탄 거는 기근.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전쟁. 이런 것들이 있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6장에서 사실 예수님이 다 개봉하시면서 그 계시들을 다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탄원.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거는 천재지변.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운석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큰 지진이 있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장이 뭘로 시작되냐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 7장의 사건은 여섯 번째 인을 개봉했을 때 계시된 천재지변의 계시와 이어진 계시인 거예요. 이거를 우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계시하셨을 때 계시가 된 천재지변의 계시와 이어진 계시가 바로 7장의 계시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가 6장 하반부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8장에서 떼어져요.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일곱 나팔의 계시가 나와요. 그리고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또 일곱 대접의 사건이 펼쳐져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죠, 지금.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은 이미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들은 천재지변의 일들인데,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들과 그 자주자들이 정말 떨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막 벌벌 떨면서 숨어 들어가요. 바위와 그 굴에 막 숨어가지고. 그 일은 사실은 뭐 지진도 있어 왔고, 그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 일식도 있어 왔고,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지는 월식도 있어 왔고, 그런데 운석들이 막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아직 없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연이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7장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7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헛꿈을 꾸는,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예요. 그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 맨날 헛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 박성교사님이 한번 나눠주셨죠.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8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몇백만 명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잡으면 뭐 800만 명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적게 잡았을 때 600만 명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가장 적게 잡았을 때 한 600만 명 좀 넘는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다 귀환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1440만 명이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그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144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은 1%예요. 1%.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그 1%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안 세우신다가 아니에요. 7장 뒤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아멘. 이방인 중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허다한 무리들을 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헛꿈을 꾸고 있어요. 어쨌든 그 14만 4천의 얘기가 이렇게 6번째 인의 계시의 내용, 천재지변, 그 일이 있어진 그 후에, 그래서 7장이 2일 후에라고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천재지변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 천재지변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좀 이따가 얘기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얘기하다가 지금 막 이 얘기 들어왔잖아요. 러시아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6번째 이인을 떼셨을 때 계시의 내용이 그렇게 되고, 7번째 이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은 7 나팔에 대한 계시예요. 그 7 나팔의 마지막 또 7번째 나팔의 그 내용은 7 대접으로 이어진다. 그 내용 우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거를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표를 한번 캡처를 하시고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계시록을.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내용.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선 요한을 끌어올리시고서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케 하시고서는 5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시는데, 어린 양이 뭐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때까지는 임봉된 두루마리예요. 근데 6장부터 임봉을 떼시잖아요. 그러면 10장에 가면은요, 이것이 땅에서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 올려졌었던 요한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천사가 얼마나 큰지 땅과 바다를 같이 밟고 있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뭐라 그래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이젠 펴놓인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장 말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가 다시금 족속과 백성과 임금과 나라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고서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임봉을 푸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선 다나 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언을 다시 한 거예요.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미 계시록 1장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 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2000여 년 동안 계시록을 푸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지면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계시록의 배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또 둘러싼 중동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지명 중에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2억의 군대가 풀려난다는 얘기가 있고, 유프라테 강이 나중에 말라져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놓고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회복되면서, 그리고 특별히 1967년의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계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전 세대와 다른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6번째 인을 떼주셨을 때의 사건, 그 내용과 관련된 것만 오늘은 좀 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그냥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하여튼간 뭐 어대충 그냥 어대충 그 중동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중간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이 뒤에가 이렇게 반원 이렇게 그려진 거, 큰 반원이 그려진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7년, 주님의 다시 오시기 앞두고 7년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전 3년반이 작은 반원이 위로도 그려져 있고 작은 반원이 아래로도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그려진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위로 그려진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래서 위로 그려진 거 1260일이라 표현된 거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하잖아요. 그러한 3년 반의 역사가 있고 그 반면에 광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그 용의 계계가 있어요. 이 전 3년 반 동안에. 왜 두 증인은 못 건드리니까 성전으로는 못 가고 광야로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전 3년만 동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있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풀어지는 그런 군대고 2억의 군대 제가 수요일날 수요 블레싱 이스라엘 기도회 때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의 군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북한과의 그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 그 복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60만 군대를 가질 수 있는데 60만 군대도 많은 건데 그거보다 좀 더 높여가지고 100만 군대라고 쳐봅시다. 그럼 100만 군대가 몇 나라가 모여야지 2억의 군대가 될까요? 200나라가 모여야 돼요. 2억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2억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아니면은 사실 일으킬 수 없는 군대의 숫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2억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물론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이 이렇게 거두겠죠. 그 군대를. 그래가지고 2억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지난주에 그레이트 리셋 계획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세한 계획은 그때 나누진 않았지만 인구 감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감축하려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계획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좀 서구 쪽에서의 그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글로벌리스트가 이 나중에 어떤 걸 아까 카톨릭의 기반을 얘기 드렸죠. 카톨릭이 엮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엮어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엮죠. 지금 WCC를 비롯해서 그래서 WCC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WCC로 종교를 묶어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거기 가담 안 하죠.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이교적인 그러한 무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카톨릭과 동방종교의 그건 같은 뿌리니까 원래.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거듭남이 없는 보면 자유주의 신학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거기에 가담하죠. 그리고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구 국가들만 거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도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같이 해요. 이것이 세계 정부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고, 올해 9월이 어떻게 보면은 교황이 러시아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방문한다 그랬을 때 평화의 사도로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반 가운데서 짐승이 불러올려지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중위는 못 해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해하고, 정말 표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죽이겠다는 거 이전에 유혹을 하죠. 아직 모든 걸 다 장악하기 전에는 유혹으로서 먼저 포섭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다 통제를 장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표 안 받으면은 너희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죽이고 예루살렘까지 침탈해가지고 성전이 그 전에 지어지게 되거든요.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두 증인이 성전에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두 증인의 활동 이전에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지어지는 얘기가 러시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볼 건데,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간략하게만 지금 얘기를 해가는데, 어쨌든 전 3년만 끝날 때 이 두 증인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파티를 벌이죠. 이 악한 자들이. 두 증인이 막 이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돌이켜라. 죄 지으면은 너희는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런 선포를 하겠죠. 그러면 죄를 더 좋아하는, 죄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죄의 낚시에 빠지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이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두 증인이 죽임당하면 잔치를 벌여요. 자신들을 괴롭게 한 자들이 죽었으므로 잔치를 벌인다고 하죠. 그런데 3일 반 만에 생기가 불어들어가고 살아 일어나서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 이제는 미쳐 날뛰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잠시 득세해도 반드시 패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면 밟아서 그것을 없애실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과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끝낼 건데, 이 부분 넘기겠고요. 이 아래 1, 2, 3, 4만 보세요. 이 성경에 나타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의 예언들을,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의 예언들을 정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 그리고 요엘서 2장의 전쟁, 그리고 계시록 9장의 전쟁, 그리고 계시록 16에서 19장의 전쟁, 이것은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은 가장 마지막인 것이 분명하죠. 이 전쟁들 사이에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이 왜 제일 이 중에서 앞이냐?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뭐냐면은 에스겔 40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3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본부예요. 잠시 잠깐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침탈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질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과거에 아직 메시아가 오신 줄 모르고 과거의 그 관습대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적그리스도가 잠시 침탈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릴 본부예요. 근데 에스겔 38장 39장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 끝날 때에 그 마귀가 또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천하 만국을 모아서 그 벌이는 그 전쟁, 그것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 전쟁과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범주가 달라요. 그리고 시기가 달라요.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분명히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범주는 중동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천년왕국 끝날 때 있는 그 계시록 20장의 전쟁은요. 그거는 천하 만국을 모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범주도 다르고 시점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은 영이니까 이게 그 용의 영 똑같은 영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천년왕국 전의 전쟁이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있어지고 제3성전이 지어져야지만 두 증인이 활동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표를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얘기해 드렸던 한 가지가 계시록 6장 말미에 있는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의 천재지변, 그 사건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고 그 다음에 2일 후에라고 7장이 시작되는 것. 2일 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둔 내 천사가 보여지고 그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동쪽 해돋는 쪽에서 오는데 그 해돋는 쪽에서 오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딱 그래요.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7장 다음 장인 8장에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네 번째 나팔은 공중,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를 언제 전에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 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이마에 인치는 것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재지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의
사인 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어느 시기로 들어갔구나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제 요 6번째 인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무슨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첫 번째 인의 계시, 그 흰말을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사실은 풀려진 사건이에요. 미혹은 그때부터도 활동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의 사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일도 계속 시작돼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 그것이 더 가속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의 사건, 기근도 있어 왔어요. 근데 더 가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가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청황생말, 세계대전. 이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어 왔고 이제 3차 세계대전도 올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순교자의 탄원이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 사건은 천재지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고 열방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에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지어진 배경이에요. 사실 성전이 있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이 울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회개성회를 열라는 거예요. 또다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성회를 열 때 하나님께서 그 북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아멘. 이것이 요에서 2장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2장이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된 대로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요에서 2장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그 성취가 그때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성취의 완성은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 가운데 완성돼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배경이 아니었어요.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성령이 완전히 쏟아부어질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시면서 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정말 구원 얻을 사람들을 이렇게 건지시는 일이기도 하면서 그 종들을 강력하게 세우시는 일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방의 허다한 증인들이 또 서게 되는 일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게 되고 우리는 열방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전쟁이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 6장의 여섯 번째 인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 에스겔 38장의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곡과 마국 땅에 있는 곡이 필터가 되어서 나올 때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 필터가 되어서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그 이집트 남부에 있는
수단 이런 데예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서부에 있는 리비아예요. 고멜 도갈마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으키는 중동 전쟁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걸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가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려고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러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 19장에 아수르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경배의 대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지역, 그 지역이 이 이집트로부터 아수르라는 지역이 빨간 표시한 이 지역인데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이 지역 지금의 사실은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사야 19장의 지역은 여기 아랍 지역이 원래 이슬람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는데 이사야 19장의 예언은 그들이 돌이켜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경배의 대로가 여기 열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항 항공 노선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아랍 국가들에서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경배의 대로가 놓여지고 있어요. 함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아랍 국가들에도 숨겨진 성도들, 숨겨진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라크 같은 지역, 아이시스가 활개를 쳤을 때 그거를 막아낸 그 쿠르드족 이런 쪽이 이라크 북부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이라크 서부 지역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네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들이 아이시스 격퇴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거든요. 쿠르드족이. 근데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은 이슬람 신도들이 거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신도들이 많은데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라크 쪽에 이렇게 모여 사는 쪽 중에 에르빌이라고도 하고 아르빌이라는 도시, 이 지역을 그 아이시스가 함락하지 못하게 그거를 굳건하게 지켜내는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아이시스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 에르빌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돼 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나라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시했던 것을 풀고 있죠. 지금 같이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 직항 노선을 열 것 같다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역사가 애굽이 정말 이스라엘을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치는데 가장 앞장선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 연합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치러 왔었는데,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자마자 15일 날에 바로 쳐들어왔었어요. 5개국. 그때 앞장선 나라가 이집트예요. 근데 이 이집트 계속 그 이후에도 6.1 전쟁 때도 그렇고 욤키프르 전쟁 때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선두가 바로 이집트였는데, 오늘날의 이집트가 막 시민 봉기 막 일어나고 막 전국에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원래 군대 수장이었던 LCC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었는데 그 이집트
막 그렇게 혼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스카탈렐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링라이닉스 목사님 인도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링라이닉스 목사님 갑자기 이집트의 군부에 요셉이 있다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부에서 요셉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혼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부의 수장이었던 LCC가 나서가지고서는 정리해내고서는 그러고서 안정을 시켰죠. 그러고서는 군복을 벗고 전역을 하고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전이 벌어졌어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에 70발을 로켓을 쐈어요. 근데 서구 미디어들에서도 이 70발 쏜 거 싹 빼놓고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 요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습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사악한 그 흰말을 탄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현지 뉴스를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건데 70발의 로켓이 먼저 날라왔고 그리고 땅굴 32개로 침투를 했어요. 땅굴 기술 북한에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침투를 하니까 대응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피해를 주면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공습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하마스가 민가에서 로켓을 쏴요. 그러니까 민가에서 로켓 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요격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요격하러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위해서 들어가면서 아랍어로 방송을 해요. 그 지역 요격할 거니까 민간인 다 대피하라고 다 알려주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로켓 요격하고 오는 거예요. 방어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침투한 건 왜 지상으로 진군을 했냐면 땅굴들 막으려고. 땅굴들 32개를 파서 막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니까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지 이 파악이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서구 미디어는 이 이스라엘을 악한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그려냈죠. 그게 악한 겁니다, 진짜. 근데 그때 갓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LCC가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애굽이 돌이키는 것이 이 이사야 19장 경배대로가 열리는 것에 가장 큰 사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집트는 어느 정도까지 돌이켜지게 되냐면 애굽 주강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겠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설 것이다.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이 중동 지역, 그 안쪽에 경배대로가 세워져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과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가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에스겔 38장, 39장 이 전쟁은 바로 이사야 19장 지역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위에 러시아 있죠? 아까 이란 얘기 드렸죠? 그리고 터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여기 수단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여기 옆에 리비아. 딱 바깥쪽 나라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경배의 대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데
마귀는 이 전쟁의 영으로 지금 포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러시아는 분명히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할 거다.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노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실 것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그 러시아의 그 악한 계계가 이어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방이 열방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열방의 부흥이 펼쳐지게 되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천재지변을 일으키실 것이다 나와요. 엄청난 지진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불덩이를 떨어뜨리시면서 이 대적들을 섬멸하실 것이다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에 그 천재지변의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바위와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일, 그것이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는, 그들이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 그때 강력하게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엄청난 추수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으로 1%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1%로 나머지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열방에서도 마찬가지죠. 1%가 나머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명씩 주님께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1%도 사실 채 안 될 거예요. 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돌이켜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정말 충돌이 있는 가정 가운데도 충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것을 악한 계획을 깨트리시면서 선하신 뜻으로 바꾸셔서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추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정말 어둠이 짙어져서 자유주의, 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히피로, 거리의 불황화로 젊은이들이 막 타락하게 되고 마약하고 막 성중독이 되고 그랬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 터지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졌어요. 정말 하루 만에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링라이딩스 목사님도 그때 미국에, 원래 미국 분이시거든요. 링라이딩스 목사님도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링라닉스 목사님의 가문이 사실은 대대로 그 부흥운동에 관여한 그러한 가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리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주님께로 돌이켜오지 못하고 너무 낙담이 됐는데 갑자기 지서스 무브먼트가 탁 터지더니 마약 중독자 친구 하나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서는 자기 친구들 마약쟁이들 소굴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다 새로워져 가지고 갑자기 그 구원 얻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앞두고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을 이겨낸 거예요. 악한 세력이 덮는 것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 얻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정말 어둠에 덮여진 그 어둠의 진이 깨트려지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어둠의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 다시금 에스겔 38장 39장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아까 그 1, 2, 3, 4만 마무리하고 이 앞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안 먹는데 갑자기? 네, 여기. 그래서 요엘서 2장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요엘서 2장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두 증인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에스겔 38장 39장으로 추수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이제 추수를 하는 자들이 성숙되는 시기가 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성숙이 되어지는 성령이 강력하게 더 운행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전 3년만 끝날 때 계시록 9장의 전쟁 2억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풀려지는 그 전쟁이 펼쳐지는 그래서 두 증인도 중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려지는 부활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표가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님을 대적하면서 나오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밟으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러시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이렇게 보면은 푸틴이 19일에 이란을 방문한대요. 원래 이란이랑 러시아랑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푸틴이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세워가고 있고 터키하고의 관계도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38장에 그 진영을 갖춰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사인입니다. 좀 기도해야 돼요. 서방에서 지금 동성애 이 아젠다 펼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초반에 나눠드렸잖아요. 카톨릭의 영에서 다 이게 같이 뻗어 나간 것이다. 동방에 지금 동방종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원래 카톨릭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의 모습처럼 그냥 각각 다른 머리 같지만 같은 짐승인 거예요. 이게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 카톨릭의 교황이
그 역할을 선도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슬람권도 엮을 것이고, 이란 이슬람권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인데, 시아파 이슬람은요, 마호메트의 혈통적 계승을 주장하는 데가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선출직으로 하자는 게 수니파예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반도 쪽. 수니파의 이슬람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수니파 이슬람이고 20% 안 되게 15% 이하가 시아파예요. 근데 시아파 이슬람 진영인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은요 강성이죠.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도 계층은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아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 진영은 국가 자체가 시아파 이슬람의 사상으로 완전히 운영이 되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나 수니파 진영도 이슬람의 그런 그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아파 이슬람은 더 이렇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시아파 이슬람의 종말 사상. 시아파 이슬람은 혈통적 계승을 주장하는 쪽이라 그랬잖아요. 모하마드가 이제 끝나고 알리라는 사촌, 모하메드의 사촌이 지도권을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모하메드의 사촌인 이 알리가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완전히 갈라서게 돼요. 시아파에서는 혈통적 계승을 주장하는 쪽이니까 이 알리를 이제 지지하는 쪽이었고, 근데 수니파가 알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아파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건데, 어쨌든 이 시아파에서는 혈통적 계승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데, 모하메드 이후에 이어진 첫 번째 계승자가 알리고, 그래서 첫 번째 계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승자, 세 번째 계승자 해가지고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마흐디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는 이 기독교의 이 사상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변질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마흐디가 승천을 했다. 그리고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때 온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그 다시 오는 그때가 어떤 때가 될 것이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 등으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 마흐디가 올 것이다. 이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은요, 그 대표적인 게 이란이죠. 이란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를 함으로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상 가운데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면은 재래식 무기로는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방어용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를, 그래서 그들은 공공연히 말해요. 첫째는 토요일에 사람들 죽이고 두 번째는 일요일에 사람들 죽일 것이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일 것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짐승의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의 초판을 지금 러시아가 짜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만이 아니라 거기다 더해가지고 교황이 나서가지고 러시아 진영과 지금 서구의 그 카톨릭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슬람권까지 연결해가지고 짐승의 판을 만들려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계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러한 적을 상대할 때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걸로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나야 돼요.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진짜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약한 날에 싸우고 서기 위하여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갖춰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능히 대항하고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거를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갖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